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아주 비가 이렇게 오고 좀 덥고 그래. 그래서 오늘 또 많이들 못 나오셨네요. 여름에는 특별히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어렵고 또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을 이렇게 좀 시켜줘야 되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어떤 그 스케줄을 좀 만들면 좋아요. 그냥 그냥 여름 이렇게 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 여름엔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성경을 좀 한번 읽어봐야겠다. 또 아니면 어떤 좀 책을 하나 좀 읽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좀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여름에는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7월달 그냥 후떡 지나가고 8월달 이렇게 후떡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덥다 하다가 그냥 이제 한 달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여름 되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이 연구를 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육신은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육신은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에서도 이방인들도 죄를 짓고 로마서 2장에는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속성이라는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부패해 있고 인간 속성 자체가 그냥 놔두면은요 안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부모가 뭐라고 그러거나 선생이 뭐라고 그러면 놔두라고.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살게.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럼 다 죽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보세요. 그러면요 얼마 안 가서 그냥 코 찌고 발 찌고 금방 말이죠.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죄악의 속성이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걸 제동을 안 걸어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지구는요, 얼마 안 가서 다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다 파괴되고 질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고 방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지.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사망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론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2장, 3장 모두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속성 자체가 이미 부패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속성 자체가 이미 완전히 망가진 존재. 그래서 사람의 속성은요 조금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차가 있으면은 앞에만 조금 망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페인트 칠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자가 하나 간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폐차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움직이지도 않고 써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정이 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착하게 사는데 무슨 얘기냐고. 근데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그렇게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사기를 쳤냐, 누굴 도둑질을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요, 한 3일만 작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가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한번 죄 내가 진 거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뭐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죄인입니까?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죄 지은 것을 다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안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얘기를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한 대접을 받죠. 세금도 만약에 탈세를 안 하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는 사람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칭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랜드라고 하는 그 회사가 그 김성수 장로님이 그 세금을 낼 때도 보면은 하여간 이분은 거짓말 안 하고 다 똑같이 내버리니까 다른 데보다 너무 많은 거야. 똑같은 기업이라도 한 기업은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금을 줄이고 이렇게 내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정식으로 내니까 다른 회사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세금 많이 내 가지고 뭐 장사가 되겠나, 사업이 되겠나 이런데 오히려 이제 그 회사가 그 신촌에서 조그마한 옷가게에서 시작했던 그 이랜드라는 그 회사가 지금은 이제 엄청난 기업이 돼 가지고 이렇게 그 사회에 공헌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육체는 율법을 깨닫기는 해요.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를 지키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해주겠다. 법을 지키면 의롭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의롭게 해주겠다 하는 이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셔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은요,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아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신비한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가 의롭게도 되고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내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대로, 그 사람이 꿈을 가진 대로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생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가져와서 기적과 이적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적은 역사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큰 역사를 이룬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병이 들려서 어떻게 하지? 내가 노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지? 이런 일이 있는데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저하가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두려워하는 순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이 약화가 돼요. 그런데 이 실력이 좀 약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갖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 배가가 되고 더 많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테네 올림픽에 양궁 선수를 길러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운기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인데 여주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선수들을 쭉 양육을 하는데 양궁 그 선수를 양육하는데 이제 경기장에 보낼 이제 선수들을 이제 선출을 하려면은 60명이 있어요. 60명의 선수들 중에서 연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 하느냐면요. 하루에 500발 정도를 쏜다고 그래요. 400발, 500발을 써서 그 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선수들의 점수를 다 매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점수가 뛰어난 사람, 연습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을 이제 올림픽에도 내보내고 어떤 경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연습할 때는 아주 잘하는데 실제적인 시합으로 내놓아 버리면은 실력이 아주 저조하고 성적이 나쁜 그런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연습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못 내는데 시합에 나가가지고는 아주 실력이 좋은 그런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운기 감독이 고민이 된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내보내야 금메달을 따올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운기 감독이 실험을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60명의 선수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눴느냐면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사람 30명,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 30명 이렇게 두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리 검사를 했어요. 심리 검사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시합 전에 나는 마음이 불안하다, 또 불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또 시합 전에 갑자기 뱃속이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 또 시합을 하려면 자꾸 내 마음속에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이제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이제 심리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리 검사를 하니까 메달을 딴 사람들은 불안 증세가 약한 거예요. 근데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실수하면 어떠냐, 그리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막 머리가 아프다든지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게 뭐냐면은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구나.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시간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은 실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실력이 좀 약하더라도 연습 때 실력이 좀 약하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아주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오히려 큰 그런 성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혹시 보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김순영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순영 선수 지금 이 활 쏠 때가 나이가 17살입니다. 나이가 17살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서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연습을 할 때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다른 성도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실력에 들어가면, 실제적인 시합에 들어가면 뛰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게 쏠 때 막 어떤 이 한 방에 금이든지 은으로 갈리는 순간이라든지 팀이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순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지금 한 발을 잘못 쏘면은 우리 팀 전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이 불안해 가지고 제대로 못 쏘는 거예요. 연습 때는 그냥 10점 만점을 쏘던 사람도 막 8점, 7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순영 선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해지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철의 기회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당당당당 떨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은 기회다. 내가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 된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주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선수가 신궁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신궁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지금 이제 한 이제 15년 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니면서 이제 뭐 강연도 하고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자기 개발에 대한 이런 강연을 이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사람이라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말이죠.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굉장한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도 그 사람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저하가 돼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믿음 또는 의심 또는 불신, 두려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시작이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75세의 나이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100세가 돼서 자녀를 얻고 120세가 되어서 더 한 120세 정도 되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믿음이 올라갔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미리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이삭 자기 아들이 한 15세에서 2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 자녀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몸을 다 잘라가지고 말이죠. 나무 위에다가 사람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장례를 하면서 화장터 같은 데 이렇게 가봐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화장터에서 그 불에 의해서 사람의 시체가 싹 태워지게 되면은 조그마한 잿덩어리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잿덩어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지금 자신의 자녀를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그래서 한 줌의 죄가 됐을지라도 그 죄가 된 그 존재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려도 그 태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한 줌의 가루가 되고 한 줌의 죄가 됐는데도 그 죄가 된 존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냐면요. 이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역사가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4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무엇을 믿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은 이제 나중에 최고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믿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4장 3절에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은 내가 네 후손을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믿고 나왔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 고민했겠죠. 하나님 앞에 갈등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밖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봐라. 별을 보고 있습니다. 별을 보니까 저기에 있는 뭇별을 다 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뭇별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라도 있다든지 둘이라도 있다든지 그러면은 뭐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6절에 뭐라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따지되 여호와에게 반항하되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 더하기 1은 2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판단하고는 달라요.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살고 있고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완전 비상식이에요.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근데 네 자손이 저렇게 뭇별같이 되리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게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아니 그냥 뭐 뭇별이 아니라 그냥 한 별 하나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요. 어디까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탄생할 것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 이것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뭇별을 보면서 말하기를 이삭을 줄 것을 얘기하시고 그 후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지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일어날 1000년, 2000년 후에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냐?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이 세계까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보시면서 그 비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깨달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흐릿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전 역사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군요. 그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의로 여기시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6절에도 6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라고 하시면서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노동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말하기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노동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일하는 사람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디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그 사람의 페이가 100만 원이 됐던 200만 원이 됐던 500만 원이 됐던 월급을 받는 것은 어떻냐?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받죠. 네. 당연하게 받으면서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마음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삭슬 빛으로 이긴다. 그 삭슬, 내가 삭슬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했으니까 돈을 받는 거지 이게 무슨 주인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나 어떤 사장에게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내가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5절에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오찬양이 100만 원 가지고 써. 이래 보세요. 교회 와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줘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백합이도 100만 원 써. 그럼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봐도 그냥. 그런데 만약에 찬양해 보고 찬양아 이번 한 달 동안 교회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청소해라. 그럼 내가 50만 원 줄게. 50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죠.
목사님 한 10만 원만 더 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100만 원을 줘보세요. 나는 제 마음속에서 막 죄가 지금도 드글드글 끓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나는 악해요. 내 마음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100만 원 주고, 내 속에서는 막 지금 죄악의 속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너를 의로 인정하겠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 너무 얼떨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은혜는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특별히 교회 와서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서 너는 그러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천국에 가. 넌 내가 보니까는 그만큼 마음이 이제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래서 정말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의로운 존재가 됐어. 그래 내가 너는 이제 의롭게 해줄게. 이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 그동안에 내가 뭐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도 삭슬 주는 거예요. 경건치도 않은데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받는 게 뭐냐? 은혜요, 구원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가 뭐 예수 믿고 이렇게 쉬운 게 있어? 이렇게 간단한 게 있어? 이게 정말인가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하나를 더 말씀해 주는데 이건 뭐냐?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건데 그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했다. 뭐라고 말했냐?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느냐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율법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최고의 성군이라고도 말하고 최고의 왕이라고도 말하는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율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한순간의 문제로 인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서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으로 말하면 다윗이 어디입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다윗은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왕위도 폐가 당하는 사람입니다. 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윗이 그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이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죄를 지우고 간음죄를 지우고 또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말한다면 다윗은 폐위를 당하고 다윗은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사람인데 이 행복, 그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는 이 행복, 일한 것이 없는데도 경건하지도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러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서도 나는 한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난 당연한 겁니다. 나같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한두 분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모든 과거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은요, 인간 안에 비록 밖으로 저지른 죄는 없을지라도 그 안에 내면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죄악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다윗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로마서 4장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능력과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 그 사람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11조 생활하죠. 주일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죠. 수 없는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니까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해서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너의 그 본성 자체 너희들 어떻게 들키지 않은 죄인이야.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간음한 여자에게 돌멩이를 던져봐. 그 자리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가 심판을 받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서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의니 이것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고 너무 시시하다 그러고 너무 간단하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의 능력과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세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것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감동,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 온다는 것이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념의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신념의 세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신념의 세계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온,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혈이나 육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로는 할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진정 믿음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닌 상황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고안해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가짜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세계. 이 믿음은 상식이나 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영에 속한 이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 한 가지 사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주어지질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랬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 교회 좀 나가서 내가 좀 믿음을 가져봐야겠다, 진리를 좀 한번 탐구해봐야겠다 이렇게 오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나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상황으로 오늘날 오게 된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병이 들리면은 병원을 찾아갔지만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병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타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이성과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세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은 뭘로 사느냐?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세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 이게 뭐냐? 다 믿음의 세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신비의 세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에서는 신념을 가졌다고 해서 네 신념대로 되리라 이렇게 누가 말해줍니까? 물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네가 믿음을 가졌다면 네 믿음대로 되는데 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증 나으리라. 이렇게 말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 그 은혜가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 이상하게 믿어져.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는 것은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이거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사람에게, 율법 이후에 모세를 통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율법 전에나 율법 이후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따라 죽었다고 말하지 않죠. 신념을 따라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갈대 우르에서 떠났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자녀를 드릴지라도 다시 살릴 줄 아는 그런 부활의 믿음의 사람으로 아들을 드렸으니까 순교의 믿음의 단계까지 이 아브라함이 올라간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에는 성경이 뭐라면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요 안 될 것이 없는 것이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세계입니다. 김순영 선수 같은 사람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내고 신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칙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받을 때 두려워합니다. 엄마로부터 욕을 받을 때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움의 상처들이 여러분들을 또 두렵게 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이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안정이 안 돼. 늘 강박 개념 속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면은요 앞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백운기 감독이 했던 그 논문에서 있는 것처럼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실제적인 실전에 하면 불안에 떨어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도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을 못 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리고 성경이 뭐랍니까?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상식은 안 되고 우리들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믿음의 세계는 그것을 이루는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